예,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급하게 도망하는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했던 이때나 후세, 또 사독 아비아달, 바르실레 같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바뀐 상황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시바입니다. 시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시바는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인데요.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이 남겨놓은 모든 재산을 되찾아서 그에게 주고, 시바로 하여금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겼고요. 그때부터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재산 관리인이자 시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거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서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언덕 산마루를 지나고 있을 때, 시바가 2마리의 나귀에다가 빵 200덩어리,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부대를 싣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귀 2마리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고 음식물은 피곤하고 허기질 때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시바가 말을 하는데도 다윗은 시바가 가져온 음식물에는 관심이 없고, 시바의 주인 즉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왜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인지, 그것이 더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네 주인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자 시바가 이렇게 대답하죠. 예,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게 될 것이다. 지금 시바가 전한 말이 사실이라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에 대하여 서운하다 못해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루드발이라고 하는 촌구석에 숨어 지내던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왕궁으로 데려다가 왕자와 똑같이 대우해주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그에게 돌려줌으로써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 자신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니까, 무비보셋이 배은망덕하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들으니까 당연히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죠. 반대로 무비보셋의 시종인 시바는 자신이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 나귀와 음식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영접하고 있으니 그런 시바가 고마울 뿐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시바에게 앞으로는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가 시바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도망치고 있는 다윗은 경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바가 한 말의 진실성을 가려내지 못해요. 이렇게 보면 다윗이 지금 사태 파악을 할 경황이 없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행동하는 시바야말로 시류를 기가 막히게 활용할 줄 아는 세상 말로 똑똑한 인물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기억할 리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보복 걱정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오늘의 자신의 이 환대가 엄청난 이익이 되어 돌아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투자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기업인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게는 거액의 정치 자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적은 후보에게도 나름대로 적은 금액이지만 서운치 않을 만큼의 뇌물을 또 보냅니다. 이걸 속칭 보험 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혹시라도 상황이 역전이 되어 당선 가능성이 적었던 그 후보가 당선이 될 때
정치 자금을 주지 않은 것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성의를 보내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장면과 나중에 등장하는 성경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시바 역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뇌물을 바치고 보험을 드는 몰입에 불과합니다. 뒤에 19장 24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돌아올 때 무비보셋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다윗을 만나러 나오는 장면을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돌아올 때까지 옷도 빨아 입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마치 부모님 장례를 치르는 상주의 모습으로 다윗을 맞으러 나온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반역이 일어나서 쫓겨가는 그 모습을 그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묻거든요. 너는 내가 예루살렘 떠날 때 왜 나와 같이 떠나지 않았느냐? 이제 서운한 마음을 담아서 묻는 거거든요.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종은 다리가 불구인지라 시바가 나를 위하여 내 나귀의 안장을 얹고 나를 태워줘야만 나귀를 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데 시바가 나를 속이고 혼자만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도 저에게도 거짓말로 속인 겁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한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고 성경의 어떤 표현의 그런 뉘앙스를 보게 되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을 나쁜 사람으로 배신자로 판단한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반역은 사울의 집안에서 일으킨 반역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압살롬이 이 쿠데타를 성공시킨 뒤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이제 당신의 왕위를 되찾아서 제가 당신께 드립니다 하고 왕위를 무비보셋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리려 하였다라는 말이 사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무비보셋이 상황 판단을 못하는 바보라고 할지라도 이 쿠데타를 통하여 자신에게 왕위가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급하게 도망하느라 마음이 조급했던 다윗은 시바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이솝 우화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우 한 마리가 물에 빠졌어요. 우물이 깊어서 여우가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마침 우물 옆을 지나가는 염소를 발견하고는 여우가 염소를 불러서 이 우물의 물맛이 너무 맛있다고 기가 막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염소는 앞뒤를 재지 않고 우물로 뛰어들어서 물을 마셨습니다. 의외로 우물물은 맛있었어요. 문제는 물을 배불리 마시긴 했는데 우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염소가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야,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니? 여우가 대답합니다. 간단해. 네가 발을 벽에 딛고 서면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가서 우물 밖으로 나간 뒤에 내가 네 뿔을 잡고 끌어올리면 돼. 그러니까 염소는 여우의 말만 듣고 여우를 먼저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우물 밖으로 빠져나간 뒤에 염소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 바보 같은 염소야, 내 체격과 힘으로 어떻게 너를 끌어올릴 수 있겠니? 왜 그렇게 생각 없이 내 말을 믿니? 라고 말하고는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실 시바의 말도 이 여우의 말처럼 조금만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면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 거짓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시바의 환대, 또 상황의 조급함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만 겁니다.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일을 너무 쉽게 결정해버린 거죠. 이건 분명히 다윗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듣게 될 때는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대부분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다급하거나 내 처지가 남 생각할 여유가 없을 때일수록 내 귀에 들리는 이야기나 또 보이는 상황에 대한 진입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대다수가 상황은 급박한데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못해서 이런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당신 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내가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또 이런 인신협박부터 시작해서, 여기 검찰청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이 됐다, 빨리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등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다급한 마음에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깊이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치명타가 되어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일수록 급할수록, 바쁠수록, 초조할수록 더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이끄심을 구한 뒤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들을 때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줄 때는 더 신중하게 듣고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진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의 말만 듣고 누군가를 오해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칫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온갖 말들과 모함까지, 그리고 아첨까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우리는 오직 말씀에 기초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분별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바에 이어서 등장한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시바가 사울 집안의 재산 관리인이었다면 시므이는 혈통상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의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멸망한 왕족에 해당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멸망하는 왕조의 후손들에게는 새로운 왕조에 대한 패배감과 깊은 원한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영화와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생하며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슴속 깊은 곳에 늘 다윗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시므이에게 이 가슴속에 담고 있던 원한에 가득 찬 말을 쏟아낼 기회가 생긴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역 때문에 쫓겨서 도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는 이 감람산을 넘어서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온갖 독소를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돌을 던진다는 것은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사악한 죄를 지었을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든지 그렇게 아주 패역한 자식이라고 하든지 그럴 때만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다윗을 패역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를 지은 죄인으로 취급하며 온갖 독소를 쏟아냅니다.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네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나 결국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다윗이 지금 사울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고 지금 모함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므이가 하는 이 말들은 하나도 옳은 말이 없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왕자들의 죽음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것이고요. 결코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또 왕위도 다윗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기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다윗을 한 마음으로 왕위에 추대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 지금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그리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단칼에 죽여도 시원치 않을 악담과 독소를 퍼붓고 있음에도 다윗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하신 것이니 어찌 그를 해할 수 있겠느냐. 내 아들도 나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비록 앞에서는 시바의 환대와 또 경황이 없어서 그 말이 현혹되어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하는 실수를 범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도망자인 자신의 상황을 결코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므이의 독설과 악에 바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이런 용납이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게 많고요, 넉넉할 때는요, 사실 어떤 말을 들어도 별로 서운하지 않습니다. 맘 상할 일이 없습니다.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아쉬울 게 없는데.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렇게 내가 지금 남 생각할 여유 없는 그 상황인데 누군가 그렇게 나를 모함하고 독설을 날리면 그 말 한마디는 엄청난 아픔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서럽고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믿었던 사람들과 아들에게 배신당하여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시므이의 이런 말은 다윗으로 하여금 독을 품고 당장이라도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소망의 말을 여기에 덧붙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탄식하듯이 내뱉은 말이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탄식의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저 저주를 복으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다윗과 시므이가 내뱉었던 이 말이 두 사람에게 각각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며칠 뒤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한 그 말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선한 축복을 받고 결국 반역을 평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위를 회복해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시므이에게는 이것이 저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훗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는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늘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 다급할수록, 초조할수록, 달콤할수록 더욱 신중하게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이끄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바르고 복된 결정을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생각과 입술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늘 복되고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과 지혜로운 판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